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TV바보라의 이윤민 목사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4.10 총선이 끝난 후에 참 여러 가지 말들도 많고 또 많은 패널들이 언론계에 나와서 하는 얘기들, 진단 이런 걸 볼 때에 정말 하나님을 모르는 인간들의 그 어리석음, 헛소리 저는 그렇게 자꾸 들리더라고요. 좀 제가 교만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은 성경에 비추어 볼 때는 이러하다라는 얘기는 한마디도 없고 자기 생각. 그러니까 10인 10색이라고 A라는 사람은 A라는 논리, B라는 사람은 B라는 논리, 뚜렷한 어떤 해답도 없고 참 이런 걸 볼 때에 너무너무 기가 찼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버리지 않는다. 그러나 택한 사람은 우리 임금도 그렇죠. 그죠? 세자들이, 왕자들이 여럿이 있지만은 그 중에서 제일 마음에 들고 똑똑한 사람을 세자로 책봉하고 나면은 그 중에서 특히 또 교육이 엄하죠. 매도 심하죠. 그런 비유로 우리 한국을 보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로 한국을 버리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절대로 한국을 버리지 않으신다라는 제목으로 촬영을 시작합니다. 이런 내용은 아마 딴 데서는 조금 보기 힘들 거예요. 이거 제가 성경적으로 설명을 해드릴 거니까. 아마 조금 길어지더라도 지루하지 마시고 너무너무 중요한 거니까. 이거는 몇 시간 걸쳐서 얘기를 해도, 하고도 남을 그런 내용인데, 한 20분 안팎으로 하려고 그러면 상당히 좀, 그런 게 있을 겁니다. 이해를 하시고, 끝까지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촬영하는 지금 시각 2024년 4월 19일 금요일 오후 한 2시가 채 못된 그런 시각이네요. 촬영에 앞서 우리 김선혜 성도님, 변함없는 은혜, 사랑, 참 관심, 너무너무 고맙다는 말씀을 김선혜 성도님에게 드리면서 촬영을 시작합니다. 제가 늘, 이걸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 더불어민주당은 이제 선자의 독식이죠. 그죠? 이겼다고 법관도 통제를 해야 된다. 검찰도 대통령도 통제를 해야 된다. 모두 상권 분립도 아예 없어요. 아니, 국회에서, 우리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입법, 사법부가 최후의 보루인데 그것마저도 자기들이 간섭을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입법 폭주입니다. 바로 한마디로. 삼권 분립도 없어요. 이게 나라입니까? 그런가 하면은 국민의 힘이라는 이 참 먹 같은 인간들 풀이 죽을 대로 죽어가지고 입을 다물고 갈팡질팡하고 그렇게 부정선거에 대한 그것들이 나오고 있는데도 증거가 나오고 있는데도 아무 소리도 못하고 이런 참 욕이 정말 절로 나오려고 그럽니다. 정말 그래요. 성경에 비춰보면 욕이 절로 나오려고 그래요. 그래서 마지막 종말 교회를 상징하는 라오디게아 교회는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는 하나님도 칭찬은 한마디도 없죠. 전부 책망, 나무라는 꾸지람 뿐입니다. 정말 현대 교회가 그런 것 같아요. 저도 거기에 포함됩니다. 저는 열외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정말 지금 세상에 그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정말 이러다가 대한민국이 없어질 것 아닌가 하는 걱정까지도 생기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세자로 책봉되면 더 엄한 교육이 있듯이 엄하게 더 고난을 두고 더 정신 차리게 하지만은 우리 대한민국은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볼 때에 제가 늘 얘기를 하죠. 모든 판단의 기준은 0과 6이다. 0과 6인데 언제든지 0이 우선이고 0이 기본이다. 이걸 놓치면 안 된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걸 모르니까 이것만 가지고 얘기하니까 자꾸 틀리는 거예요. 자꾸 잘 안 돼요. 이게 어떻게 되는지를 알고 나서 이 기반 위에 이것을 하면은 정확한 진단이 나오는데 이거는 아예 생각도 없고 6만 가지고 세상만 가지고 하니까 지 아무리 박사학위 100개를 가져도 절대 안 됩니다. 절대 모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성경이에요. 그게 우리 인간이에요. 인간사예요. 그게 역사예요. 왜? 영육이니까.
인간은 영육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영육인데 영은 결국 이제 하나님 중심이고, 그죠? 성경이 표준이고, 영은 불변이고, 육은 뭡니까? 세상 중심, 사람 중심. 그러니까 사람은 피조물, 이 피조물 육에 속한 인간들이 전지전능한 하나님 앞에서 감히 어때고 저쩌고 자기 머리를 가지고 맞느니 안 맞느니 하나님이 있느니 없느니 이따 소리 하고 있다 이 말이야.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딱 알아야 두어야 될 것은 다름과 틀림을 구별해야 돼요. 다름은 뭡니까? 성경대로 합니다. 성경대로는 하는데 나하고는 달라. 이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포용을 해야 돼요. 받아들여야 돼요. 이거는 포용입니다. 틀림은 뭡니까? 성경대로 안 해요. 이거는 틀린 겁니다. 이거는 볼 것 없이 이거는 배척을 해. 이거는 받아들이면 안 돼요. 이 원리만 하나 알더라도, 그죠? 지금 여야가 하는 모습에 대해서 답이 나옵니다. 그래, 제가 내일 얘기하죠. 몇 번이고 강조합니다만은 성경을 알면은요, 답이 오답이 아니고 정답, 딱 바른 답이 딱딱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 건 미래학자 100번 얘기하는 것보다도 성경 한번 보면 정확해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피조물, 인간, 이거는요, 전지전능하지는 못하기 때문에 자기 유익에 빠져 있기 때문에 절대 안 됩니다. 몇 번이고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대전제 조건을 달면서 그러면은 성경이 우리 대한민국에 대해서 어떻게 예언을 하고 있느냐 한번 봅시다. 자, 이거는 성경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뭐 불신자들이나 교회에 안 나가는 분들, 성경이 없는 분들에게는 좀 죄송한데 성경이 있는 분들은 성경을 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창세기 10장 이걸 이제 열방록이다 이런 이름도 붙입니다. 세상의 모든 민족들이 어떻게 흩어져 어떻게 이루고 있다는 걸 얘기하는 게 이 창세기 10장입니다. 이거 하나만 봐도 역사가 나오잖아요. 창세기 10장 보면 셈과 함과 노아의 세 아들 셈, 함, 야벳이거든요. 셈과 함과 야벳입니다. 제일 장남이 셈이고 그 다음에 함이고 야벳이고, 셈 족속은 주로 이 이스라엘을 비롯해서 동방계통, 그 다음에 함은 중동 아프리카 요런 계통, 야벳은 서양 유럽 미국 이런 서양 쪽. 그래서 셈 쪽에는 영적인 축복을 많이 주셨고, 함은 저주받은 민족이고, 야벳에게는 세상적인 물질적인 축복을 많이 줍니다. 그런데 이게 제일 큰 행님이 셈이고 가운데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성경 기록은 셈과 함과 야벳인데 기록은 뭡니까? 야벳, 함, 셈 이런 순서를 거꾸로 기록을 해놨어요. 이렇게 거꾸로 기록했네. 그런데 이제 21절에 보면 10장 21절에 보면은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족속이여 한데 에벨이 나옵니다. 에벨이 누구냐? 이게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에요. 에벨이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입니다. 그런데 에벨 밑에서 누가 나오느냐? 25절에 보면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은 벨렉이라 하였고, 큰 형님이 벨렉이고 아부가 욕단입니다. 다시요. 에벨은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고, 요 밑에서 내려오면서 보면은 벨렉과 욕단이 태어나요. 그럼 이 영적으로 보면은 이게 주류죠, 그죠? 그러면 이제 벨렉은 어떻게 쓰임을 받느냐? 자, 11장 18절에 보면은
11장 18절에 보면은 벨렉은 30세에 러우를 낳았고 쭉쭉쭉쭉 가면서 데라는 26절에 보니까 데라는 70세에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아브람. 예수님이 어디 후손입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이죠. 예수까지 나오는. 근데 벨렉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욕단에 대해서는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느냐? 욕단을 우리 한번 봅시다. 욕단은 10장 26절에 보면은 10장 26절에 보면은 욕단은 알모닥과 셀렙과 하살마역과 예라와 쭉쭉쭉쭉 나오면서 30절에 보면은 그들의 거하는 곳은 메사에서부터 스발로 가는 길의 동편산이었더라. 이렇게 나와요. 그들의 거하는 곳은, 이게 이제 욕단 후손들이 거하는 곳은 메사에서부터 스발로 가는, 거한다 이 말은 모샵 이 말이거든요. 모샵. 그들이 사는 곳, 모샵. 거하는 곳은 메사에서부터, 메사는 이런 아라비아 반도 서북 쪽을 얘기합니다. 메사에서부터 스발, 이는 스발로부터 메사부터 해가지고 스발인데, 스발 이 말은 계획된 도시, 어떻게 계획을 가지고 도시를 만들었다 이런 뜻인데, 이것은 이 세빌, 시베리아를 얘기합니다. 스발, 시베리아. 스발로 가는 길에 동편산이었더라. 동편산이었더라. 동편산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좀 유심히 봐야 돼요. 거한다 아까 얘기했죠. 모샵 이거는 이건데 영어도 그렇지만 이 동사는 태가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이 보샵, 거한다 얘기해 보면, 원어에 보면은 계속형의 연장형의 미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한다, 그러면 우리 같으면 그만 거기에 산다, 이런 식으로 끝날 수 있는데, 원어에는 보면은 그것이 계속형이고, 연장형이고, 미래형이에요. 앞으로 뭔가 계속해서 뭐가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스발, 그 다음에 동편산이었더라. 시베리아 가는 동편산이었더라. 시베리아 지도를 여러분들 생각하면서 동편적으로 자꾸 나아가는데 거기에 동편산이었더라. 시베리아가 이쪽으로 쭉 나가는데 동편산이었더라. 그럼 동편산이 많은 지역이 어디입니까? 대한민국이에요. 대한민국만큼 산악 나라도 없죠. 75%인가 얼마인가가 산악이죠. 산이죠. 대한민국은. 시베리아 가는 길에 동편산이요. 그 가는 곳은 메사에서부터 쭉 오는데 스발로 가는 시베리아 가는 동편산이었더라. 물론 여기에서는 그게 한국이었다 이런 말은 없어요. 우리가 유추를 해보면, 그죠? 역사는 유추가 안 되면 역사가 안 되거든요. 그죠?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기에 이제 구체적으로 나오는 게 뭐냐? 이사야 55장. 이사야 55장. 이사야 55장. 왜 제가 조금 잘못 찾았는지. 이사야 55장 5절. 이사야 55장 5절. 이사야 55장 5절. 네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네게 달려올 것은 나 여호와가 네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이람이니라.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다시 한번요. 네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부를 것이요.
너희들이 모르는 알지 못한 나라를 부를 것이요 너를 알지 못한 나라가 너에게 달려온다. 부르는데 그 나라가 너에게를 달려온다. 결국 뭐냐, 너희를 구원하려고, 너희들을 종말에 깨우치려고 이 말이에요. 나라를 부른다 이 말은, 부르다 이 말은 카라 이 말이에요. 카라. 이게 이제 카라가 이제 동사형인데 여기 이제 명사형이 코레입니다. 너를 부르는 어떤 그 주체, 그게 있는데, 그 명사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코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또 재밌는 게, 우리나라도 그렇지만은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나님을 그냥 뭐 하나님, 예를 들어 하나님이 우리가 보통 요즘 뭐 여호와 뭐 야훼 뭐 이런 식으로 부르는데, 사실은 정확하게 이름을 뭐라고 불렀는지 몰라요. 왜냐하면은 하나님 이름을 바로 부르면은 망령된다고. 우리나라 같으면 호래 자식 같다고 부르지를 않았어요. 우리나라도 그렇죠. 아버지 이름 바로 안 하죠, 그죠? 뭐 홍길동이면 홍자, 길자, 동자입니다 이렇게 하죠. 홍길동입니다. 그건 후레 자식이에요. 못 배운 자식이라고 손가락 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도 이렇게 하나님 이름이 나올 때는, 예를 들어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다 이러면은 하나님이라는 말을 바로 못하니까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러면 알아들어요. 너를 사랑했다 뭐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 붙어요. 이런 식으로. 그럼 자 봅시다. 어떤 부르는 칼라, 이 동사형에서 명사가 어떤 부르는 주체가 있는데, 그 주체는 뭐라고요? 하나님과 같이 일하는 사람, 하나님과 같이 일해야 될 사람, 어떤 민족, 어떤 나라, 뭡니까? 코리아, 한국이다 이 말이에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게 성경이에요.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종말에는 대한민국이 쓰임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민족들이 아까도 했지만 이런 식으로 넘어왔는데, 민족들이 그렇게 김정민 박사 같은 분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스라엘하고 한국은 한 민족이다. 한 민족인데 노아의 홍수 이후에 갈라졌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계시죠. 그죠? 노아 홍수 이전에 갈라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제 지금 여러분 지도를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이스라엘에서 우리나라까지 스발 동편을 해가지고 이리 걸어올 때에 요즘처럼 뭐 자가용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그러면은 늘 아마 그랬을 겁니다. 하나님하고 같이 간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기도하고 애원하고 찬양하고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엘로힘, 그죠? 그래서 이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과 같이 왔다 이 말이에요. 엘이랑 무슨입니까? 아리랑, 그죠? 아리랑. 그래서 세계 어느 나라든 민족이든 민요는 있어요. 민요는 있는데, 민요는 어떤 큰 지방에 뭐 어떤 그 나라에서 한계가 있다든지 이런 식으로 되지, 민요가 여러 가지인 그런 나라는 세계에서 한 군데도 없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민요, 이 아리랑, 엘이랑, 그죠? 엘이랑, 이게 지금 몇 종류가 있느냐? 60여 종에 3,600곡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한 가지 좁은 이 마당에 전 세계적으로도 민요는, 그죠? 내려오는 전통적인 노래는 보통 한 개, 뭐 두 개, 뭐 이런 식인데, 우리나라 같이 좁은 바닥에 60여 종류고 3,600곡 정도가 아리랑이 있어요.
뭐 진도 아리랑, 밀양 아리랑, 뭐 무슨 아리랑, 뭐 전 다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까지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아리랑이 유네스코에서 인류 무형 문화 유산으로 가장 아름다운 노래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노래가 아리랑이다 하고 인류 무형 문화 유산으로 2012년 12월 5일에 세계적으로 등록이 됐습니다. 유네스코에 등록이 됐어요. 자, 그리고 이사야 46장 하나 더 봅시다. 46장 11절. 이사야 46장 11절. 여기에 보면 내가 동방에서 독수리를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모략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은즉 정령 이룰 것이요 경영하였은즉 정령 행하리라. 내가 동방에서 독수리를 부른다. 독수리의 날개처럼 우리를 감싸고 이끌어 간다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동방에서 독수리처럼 너희들을 감쌀, 이스라엘 민족 너희들을 감쌀 나라를 부르는데, 이게 이 나라가 먼 나라에서 나의 모략을 이룰 것이요 너희들을 구원할 것이다 이 말이야. 근데 재미있는 것은, 자, 우리 동방, 그럼 우리가 지구에는 시줄과 날줄이 있죠, 그죠? 요렇게 아래 위로 된 건 날줄이고, 이거는 이게 날줄이고 여기 시줄이죠. 이걸 보면은 이스라엘은 북이 35도가 이스라엘 민족을 바로 딱 나라를 반으로 요렇게 딱 나누면 35도랍니다. 그럽니다. 우리나라는 몇 도입니까? 38도예요. 거의 비슷하죠, 그죠? 그리고 또 역사가 이를 증거해요. 역사적으로 보면은요, 이제 좀 바꿀까요? 역사를 봐도 한국하고 이스라엘은 이렇게 많이 닮을 수가 없어요. 한국은 얼마입니까? 반만년이죠, 그죠? 5,000년 역사죠.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도 5,000년 넘어요. 수천 년이요. 근데 한국도 보세요. 중국, 소련, 일본, 강대국들이 언제든지 우리를 침범합니다. 못 살게 굽니다. 근데 이스라엘도 보여. 애국. 이런 나라는 그 당시에 세계 최강의 나라입니다. 오늘 가도 미국 같은 나라예요. 애국, 아수르, 바벨론, 메데파사, 그 다음에 히랍, 그리스, 그 다음에 로마. 이런 나라들이 그렇게 잡아먹고 못 살게 굴어도 아직까지 버텨오고 있어요. 기적 아닙니까? 이스라엘은 한국에 비하면은 국토 넓이도 우리 경상남북도 정도밖에 안 돼요. 그에 비하면 우리나라는 나라가 넓은 나라입니다. 경상남북도밖에 안 되는 이 나라에 세계에서 그 당시 역사적으로 최강국들입니다. 애굽, 아수르, 바벨론, 메데파사, 그리스, 히랍, 로마, 이런 나라들이 그렇게까지 해도 안 없어지고 남아있어요. 우리 한국도 중국, 그 많은 중국, 얼마들 그렇게 외침을 그렇게 당해도 남아있어요. 그래 제가 얘기했죠. 많은 왕자들이 있는데 왕자들 중에서 세자로 책봉된 사람은 특별히 교육이 되는 거예요. 많은 나라들이 있지만은 종말에 쓰임받을 한국, 그 다음에 선민 이스라엘, 이 나라들은 정신 바짝 차리라고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지정학적으로 어렵지만은 여태까지 보살펴 주셔서 이 지구상에 존재를 하고 있다 이 말이야. 얼마나 많은 나라들이 흥망성쇠를 겪었습니까? 그런데도 대한민국은 그렇지를 않아요. 이스라엘도 그렇지를 않아요. 그래서 마지막 되면은 요까지 6나라입니다. 그죠? 6나라인데 마지막 7째 나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면은 그게 종말의 나라예요. 그게 어느 나라냐 이 말이에요. 그렇게 돼요. 성경은 그렇게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이래도 역사적으로 틀립니까?
인간의 무슨 짧은 머리로 이러쿵저러쿵 지나대로는 똑똑하다고 텔레비에 나와가지고 이러쿵저러쿵 신문에 이러쿵저러쿵 논설들을 펴고 있지만은 제가 볼 때는 참 헛소리들 하고 있다. 그게 인간의 한계다. 지 잘난 맛에 살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기준, 영육으로 성경이 먼저 기본이 되어야 된다. 성경적인 범위 안에서 우리는 살아야지 성경을 벗어나면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니까는 그거는 매를 맞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4.10 총선 이후에 이렇게까지 암담하게 흐르는 걸 저는 볼 때는 제가 처음에도 그랬죠. 앞에도 제가 업로드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무크냐 이느냐를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분명히 매를 들 것이다. 이런 식으로 깜깜하게 만들어가지고 우리를 지금 어렵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고요? 왕자들 중에서 세자로 택한 종말에 이스라엘을 돌아오게 만들 그런 역사를 일으킬 우리 대한민국 욕단의 후손은 이런 식으로 써요. 벨릭의 후손에 누가 나왔다고요? 예수가 나왔고 우리는 종말에는 예수를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다시 알려줄, 계몽시켜줄 마지막 사명이 우리 대한민국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버리겠습니까? 안 버리겠습니까? 안 버려요. 그런데 왕자들 중에 세자로 책봉되었기 때문에 더 엄하겠습니까? 아니면 더 엄합니다. 그래서 뭐 여다 야다 뭐 싸우고 찢고 벗고 하지만은 물론 그런 것들은 많이 일어날 겁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이 결단코 망하지는 않을 겁니다. 이것을 깨닫는 우리 크리스찬들, 우리 교회들 정말 좀 깨어나서 기도하고 바르게 좀 쓰고 뭐가 똥이고 뭐가 오줌인지 좀 가려내는 그런 신앙생활 합시다. 정말 이런 것을 볼 때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를 택해 주신 지금 고난은 어느 나라 민족보다도 많지만은 이런 엄청난 역사를 갖고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갈 세자다. 세자로 택봉된 민족이다. 이런 자부심 속에 정말 고난을 이기고 승리하는 그것도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의대로 이기고 승리하고 천국에서 영생복락 누리는 그런 신앙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